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아니라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2절을 보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썼습니다. 먹고 살려고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곳을, 좋은 회사와 좋은 학교,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직과 일과 또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가 핸드폰을 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저 때만 그래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아이폰이 얼마나 그렇게 이뻐 보였는지 그냥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다달이 내는 그 핸드폰 요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예뻐서 그냥 어디에 씌였는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 데리고 갖고 오다 보니까 다음 시리즈가 나오니까 그걸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걸 사가지고 또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나?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는 금붙이를 그래요. 금을 그냥 목에 걸고 팔에 걸고 그냥 반지도 끼고 이게 번쩍번쩍하면 보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써 있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저는 맨날 자랑하면 또 딸을 낳고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진짜 옛날 거 벌써 2년 약정이 다 됐는데도 더 해가지고 써요. 예전엔 그렇게 안 썼거든요. 언제 약정 다 채우나 그러고서는 빨리 다른 핸드폰, 더 좋은 핸드폰 사리라 하고선 그런 건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좋은 핸드폰
보여줘도 자랑 같지가 않고, 야, 그게 뭐 자랑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것이 진짜 자랑하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은 화해의 말씀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해하고, 그 화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자랑이 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살아가려고 자신을 유지하려고 유지비로 사용하고, 내 품위 유지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지금 행복해요, 그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맛집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맛집 투어를 많이 가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들을 보니까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 집 구경하러 오세요. 그랬어요. 아, 우리 집 리모델링 했으니까 한번 놀러 와. 한번 놀러 와.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야,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생각이 꽂혀 있구나. 예전에는 먹는 거였거든요. 의식주에서 먹는 거. 그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보여지는 옷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어요. 이거 어디 브랜드야? 몇백만 원짜리야. 그래 했어요. 액세서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집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집들이 와서 봐,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돈 많아 하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 행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그곳에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에 있는 집을 가보니까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집들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뭔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돈이 중요한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죠. 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문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는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모든 것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다 버렸어요. 뭐가? 관점이 달랐어요. 그의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내가 육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충족되는 이 마음에서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삶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가득 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는 예수님이시지만, 핸드폰보다도, 다른 집보다도, 어떤 좋은 차보다도 더 좋아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죠? 예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선물은 어떻게 내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수가 없는 하나의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나를, 우리 애기를 얘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된 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녀된 피조물, 새로 된 피조물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도할 때 나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음 1호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배우자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 이웃이고 이렇게 나가야지 나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병들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만난 나를 제일 자랑해야지.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그게 간증이에요.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유튜버가 미국에인가 어디 나라에 가서 한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멋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까? 하니까 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본 건 아닌데 저 크리스찬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야, 마음에 샥 은혜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왜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 저 어제 차 뽑았어요. 아, 집 계약했어. 이게 아니라 저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 행복해요. 저 자신감 있어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 없어서요? 좋은 차 없어서요? 좋은 집 없어서요? 좋은 옷 100만 원짜리 옷 없어서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새 차 뽑은 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워요. 저는 차를 지금까지 뭐 자랑 같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감사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차는 아니지만 다 뭐 제 이름 제 돈으로 한 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때마다 차를 살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차가 오기 전에 그 차에 대한 옵션을 다 봐요. 그 차가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얘는 뭐 배기가 얼마인지 차 잘 모르지만, 기계에 대해 모르지만 내 차가 될 것 같으면 꿈을 꾸면서 이걸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이 차는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떠한 저기를 있고, 그리고 막 기대를 막 해요. 그런데 그 기대된 것이 실현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느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뽑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새로운 차를 뽑는 것처럼, 새로운 집을 가는 것처럼 우린 기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새로운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하지만 해 위에 예수님 나라는 새롭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 하잖아요. 세상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핸드폰 몇 달 안 가요. 처음에는 금이야 오기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나요, 이렇게 살짝 나요.
내저 몇 달 뭐 한 몇 주나 되면은 이불에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그런 데다 그냥 던져요. 사람이란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물으면은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방언을 해보세요. 저는 방언이 많이 달리게 나누는데 기도도 그렇고 달라야 돼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맨날 그냥 했던 기도 똑같이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해보고 저런 기도 다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은 지금 설교만 해도 지금 한 가지 설교만 해도 맨날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똑같이 해요? 어떻게 똑같은 말만 먹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늘 달라요. 늘 새로워요. 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알면요 실증나요. 우리 사람은 실증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증 안 나게 늘 우리를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으면 일단 내가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누군가에게 주죠. 제가 늘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나 등원시킬 때 선생님이 예나야 예쁘다 그러면은 예나야 안녕 사랑해 하고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고 보면 그럼 예나도 행복해.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얘는 사랑받는 애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줄 수가 있지.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매너를 배워야지 다른 사람한테 매너를 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셔야 누군가를 감싸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감싸움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크심을 모르는데 누가 큰지를 알아요. 누구를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너도 자녀야, 나도 자녀야. 너도 공자야, 나도 왕자야. 나도 왕자야, 너도 공자. 너도 왕자야. 다 공주고 왕자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갑자기 없었던 나의 삶에서 또 다른 그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는 일을 잃으면은 뭐가 되냐? 백수가 돼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일을 그만두면 어떤 직분일까요? 백종가요? 아니에요. 저는 주부가 돼요. 주부. 남자는 주부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자는 주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남자는 직분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된대요.
제2의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직분을 줬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직분과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증거자의 직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저기 어머니신데, 그래요. 저 학교에서 엄마를 직분을 몰았어야 되나, 전업주부라 써야 되나. 그땐 전도사 아니었어가지고 그때 전업주부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기로 전도사님으로 교회 교직 그거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높아지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주셔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이지만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이 아들된 입장으로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떤 입장? 예수님의 입장으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대사라는 것은 그 왕과 똑같은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신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다 이럴 수 있지만 신성모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대신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대신으로 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저번에 저희 집 부동산에서 제가 대신 갔어요. 아버지가 갔어요. 아버지 이름인데 대신 갔어요. 아버지가 내가 그거 한 거 아니야 아만 그래도 제가 대신 갔기 때문에, 이름 썼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이름 썼기 때문에 그 효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능력을 행할 것이고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실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암만 읽은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로서 치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서 치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기도와 예수님 뜻하신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화목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 없는 은혜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은혜의 뜻 이루라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리까? 무엇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득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다 높고 주님 자신감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득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대사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혼에 연결해 주셔서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